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제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9절까지 봤는데 16절과 17절을 한번 더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저주로 대해야 될 자, 또 밥으로 대해야 될 자, 조금 단단한 음식과 같이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대하여야 하되 그들은 젖을 먹이는 자와 같이 조심스럽게 소화시킬 만큼 대해야 된다. 조금 더 잘하면 이유식을 지나 밥으로 대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만 보면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 저주로 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보면 강단이 주일날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수요일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일 낮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니까 99마리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 회개해야 될 그 한 사람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 오셔서 그 사람을 찾으러 나서세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최소치라는 말을 사용했죠. 따라합시다. 최소치. 최소치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충만한 사람, 밥으로 고기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이유식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주로 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주일 낮 예배 때 오는 사람 중에는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잘 안 되는 아직 태중의 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한 해는 성령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쓰셨어요. 본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와 같다. 어떠냐면 여기 저주로 대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움직이겠다 그 말씀이죠. 당신의 속성을 그렇게 나타낸 거죠. 신앙생활은 어린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거쳐서 밥을 먹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처럼 조금 더 지나면 금세 단단한 음식도 먹죠. 그렇게 한번 주님은 자라가기를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밥으로 대하기를 원하나 그렇게 대하면 얹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주로 대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이냐면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저주로 먹는 자와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되겠지만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거쳐서 좀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곧 소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데는 마태복음에 또 이사야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줘세요. 그럼 내가 커피 드릴게. 여기 커피가 2개 정도는 있었는데 2개 있습니다. 선착순 2개입니다. 여기 선착순 2개. 여기 있으면은 안 가져가려고 그러겠지? 자, 여기 이리 와. 너 소정이 이리 와. 너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주라면 주어니? 네가 마시고 싶으면 네가 줘라. 자, 그래서 교회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옥토에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죠? 돌짝밭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밭이 있는가 하면 옥토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묵은 땅에 있어. 묵은 땅. 더 이상 다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깊은 소리가 안 받아들여져. 맨날 젖이나 먹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원해요. 우리 종영이가 그 어릴 때 이 젖을 분유통에다가, 분유통이라 그러나 그걸 젖병에다가 먹다가 다 먹으면 휙 던져버려요. 다 먹었다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놈이 계속 그것에 입맛을 들여갖고 계속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돼. 말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나는 그거 먹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쓴 약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번 먹어보더니 안 먹어요. 거봐, 안 먹어야 되는데 네가 먹으니까 이게 쓴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더 달래요. 또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육신의 아이들도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젖만 먹으면 안 되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 1층에 이놈들. 그래서 여러분이 젖만 먹고 있었던 신앙에서 더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은 종영이는 강제적으로 그걸 먹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섰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강제성이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근데 그런 문제로 갖지 말고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따른다면, 내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이걸 요청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젖만 먹고 자랐다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그죠?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가려면 거기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청년들, 영향력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되려면 장성해야 되거든요. 힘이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기경해서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되지 말고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경험한 자와 같이, 가진 자와 같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 복종을 배워야 돼.
행동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로 주님과의 교통이 깊어지도록 하는 이 절차가 있어야 돼. 자, 믿음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쓰고 싶은 시나리오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다거나 고시를 패스했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과의 교통의 깊이가 깊어진 상태에서 그 고난 중에서, 그게 뭐냐면 고난의 떡 저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마지막 옳다하심을 인정받는 순간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급전직상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세상에 급전직상이라는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셔서 한 번에 올리셨어요. 여기 하워링인가 뭐 이렇게 울리는 거 하고 여기 좀 한번 조금만 더 볼륨을 이쪽 걸 크게 해줘봐. 그래서 옳다심을 인정받을 때까지 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교회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오세요. 그렇죠. 참 제가 볼 때도 민망하고 나 스스로 위축당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 고생을 하고 온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믿어서 가야 돼. 예수님을 바로 믿는 밥의 믿음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밥의 믿음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 성경은. 그죠? 귀하게 여겨. 또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옛날 성경을 말합니다. 개혁성경. 조금이라도,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가닥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죄는 경중 없이,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상관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회사 생활에서 힘들고 사회생활에서 힘든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죄를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이 소화를 못 시키면 문제가 돼. 그런데 알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드디어 일주일 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안식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혼적, 육적,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변화가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죄를 움켜쥐고 살면 그 죄는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야.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로되 열애는 있느니라 이런 적이 없어요. 열애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다스려서 죄를 회개케 시키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죠. 죄라고 하는 문제가 사망으로 다다르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 첫째 질병, 또 사고. 아유, 어떻게 그걸 또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사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을 해서 고맙다 이 말씀이에요. 사고, 또 재해. 이거는 조금 흉내낸 것 같고, 재해. 그 다음 부도로 인한 낙심, 낭망, 절망 가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잘못 들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 자살 안 되죠. 목사님 들어보니까 자살하고 싶어요. 이거 마귀 역사야. 입도 뻥끗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네. 목까지 올라오면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너 이거 어디서 대적해야 돼. 자, 자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때가,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죽으면 살인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값은 경중 없이 1.1의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엑기스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들처럼 항상 있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값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부활은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없다면 순서가 잘못됐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 대신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기초가 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 아, 교회는 왜 뻘건가 하면, 십자가가 왜 뻘개요? 예수님이 그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 구제 속는 거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 휴머니즘 속는 거야. 예수의 피가 없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거 싹 속는 거야.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뭐 힘든데 아니야. 날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에 젖으면 진여가,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내가 지옥 갈 것 대신에, 지옥 갈 것 대신에 주님이 지불하신 생명, 목숨의 값을 생각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믿음은 내가 교회에 뭘 투자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랑에 붙들려야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래야 거기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도 바울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사람이야말로 고기도 먹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모님 뒤에 주집사님, 응? 그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강도도 만났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이방인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유대인에게도 살해 위협을 받고 또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4번, 5번을 맞아가며 옥에 갇혔으며 굶주렸으며 헐벗었으며 자연재해와 싸워야 됐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 근데 안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보장되는 거야. 내가 안 죽으면 안 되는, 죽어서는 안 되는 때가 아직 안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망의 나를 엄습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 말. 이게 굵은 소리 베이스를 빼야 되나?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은 사망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 땅에서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출중한 거죠. 이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순교해서 죽었어. 그 이야기는 죽을 때가 있고 죽어야 되는 명분이 확실해서 죽은 거예요. 사고나 병들어서 비실비실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음부의 권세에 붙들려서 졸지 마세요. 여기 커피 하나 갖다 드려. 갖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봐. 그러면 받아. 자, 보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충분히 못 살아서요. 내가 죄송해서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도피해, 도주해. 도피도주가 그 눈을 감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피곤해서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 마귀 새끼기 눌려서 눈이 감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도피해서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용서받을 보따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 그의 죄의 보따리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사람만 만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없잖아.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없겠지만 살인했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다 살인한 자요, 음행한 자요, 탐심으로 가득한 자요. 그냥 속 시원히 맞아요. 인정하면 속이 시원해버려. 그리고 나를 용서하러 오시는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탁 붙들고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숨겨놓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숨겨놓고 무식하게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사망권세로 터질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수술해서 도려내고 시원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망가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의 죽을 때가 세상의 음부의 권세로 인해서 죽여야겠다고 와서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러는 자객으로 아주 자원에서 나온 사무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럴 때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재해도 있어.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꽉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밥이든 고기든 든든한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놈들이 역사 못해. 절대 이놈들이. 여러분, 겉에서 볼 땐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병들어서 죽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든든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안 죽어. 믿어지니까. 어떻게 믿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 가운데 분할해 주시었어. 너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과 같이 그 잔을 내미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그렇게 가는 거야. 값없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그가 죽을 때 흘린 피와 그가 죽을 때 지불한 값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막 할렐루야. 생명 넘치는 생애지요. 응?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착하게 사세요. 이건 젖도 아니에요. 왜 젖도 아니냐면 절간에 가보세요.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응? 안 그런가? 학교에 가서도 형민아 그러지 않냐? 학교에서 착하게 살라고도 안 하나 요즘은? 아이 참. 다른 종교에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 무진장합니다. 그런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젖어서 시작된 것인데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랑 친해져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벨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려면 담임 목사를 무질서하게 제끼라는 의미가 아니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멋지죠. 근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는 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 건방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의가 없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의도 지키고 존중할 줄 알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 격려 한마디 안 해도 나의 갈 길을 잘 가.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그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으로 그의 생각을 창조하고 마음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혹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과 뭐 1년 365일 써도 식사 한번 같이 안 해도 괜찮아. 응? 김막순 집사님 괜찮다니까. 그죠? 선교 온 일이 아니라면 뭐 안 해도 돼.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친분이, 우리는요 교회에 친분 쌓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강단과 다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쳐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하는 존이 되어갈 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서 장악당해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중요시 여겨지면 안 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져. 그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경우에 합당한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경우에 합당한 소리가 왜 안 나오냐면 욕심을 따라 말하고 자기 지식을 말하고 소가지를 말하니까 경우에 합당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쫙 잠수함처럼 깊은 곳에 있다 피할 때마다 쫙 올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소리는 그 소리들이 경우에 합당한 소리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 믿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안 하죠. 그렇다고 무시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담임 목사 말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왜 나도 사람인데 담임 목사는 목사야? 사람 아니야? 그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그럼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엉뚱한 소리 푹푹 해댈 수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충만하지.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내 자리가 보여. 내 자리가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헛소리하는 거 내가 막아줘야겠구나. 그 막아주는 게 가서 막 들내는 게 아니야. 그러냐고 자기는 받아주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생각. 9가지 좋은 거 생각하고 1가지 나쁜 거 생각지 말자고. 때가 되면 이 담임 목사가 가슴 치며 돌아서잖아요. 김두리 집사님 때문에. 견뎌주는 이은주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그냥 학원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전한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죄값은 사망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간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미혹 현혹하여 의혹해 하여서 원수마귀가 영혼을 삼키려고 내드나니 이것과 싸워서 이겨보자. 그 결론은 뭐냐? 예수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니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천국 가자고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온 것 절대 놓치지 말자고 외치는 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섬기려고 그러는 걸 만류해가면서 막 주님만 높이잖아요. 그랬죠? 예. 사도 바울이 섬에 가서 뭡니까? 이 독사가 손을 물지요.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잘 들어보죠. 죽어야 되는 원칙이 오는데 안 죽어.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고는 절대 안 죽어. 그러나 죽어야 될 때가 되면 내 사명 다 감당한 줄 알고 드디어 돌아갈 내 본향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맞으러 가잖아. 스데반 집사가. 그죠? 그러니까 안 죽어. 그걸 보더니 섬 사람들이 자기들이 참던 신이 왔다고 무릎을 꿇지만 아니야. 내가 경배받을 자 아니야.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숭배받으면 가짜야.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있다 해도 저기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 마지막 때에 맞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나는 조영기 목사님, 나는 윤석전 목사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들의 복음에서 떠나면 그 순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대형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명재 목사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면, 주님 믿지 말고 나 믿으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짐 싸고 떠나야 돼. 확실히 떠나야 돼. 떠나기 전에 기도 좀 많이 해서 회개시켜야 돼, 저를. 근데 회개 안 하거든. 난 확실히 떠나야 돼. 왜? 음부의 권세 이미 장악당해서. 그 교회가 아니지. 그거는 주님이 이기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인데, 잘 들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면 교회가 아니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표적 삼는다면 거기에 젖으로 먹는 것도 있고 밥으로 먹는 것도 있고 고기로 먹는 것도 거기에서 가능해.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알파와 길이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그 가운데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은혜에 감격하고 인격적으로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그 인격적으로 붙들린 사랑에 의해서 신앙의 성장에 가는데, 주님 말고 거기에 담임 목사, 권사, 집사끼리 이렇게 패가 지어지면 이거 주님 오시는 날 문제가 돼요. 고치세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자, 교회 안에서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 그거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빌려줘. 그러나 안 갚아도 내 마음에 시험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쓰라고 할 것 같으면 하세요. 잊어버리고, 여북하면 그렇겠는가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다면 빌려줘도 돼. 근데 빌려주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돈의 세력을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돈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지. 맞죠? 적절한 긴장관계,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적절한 긴장관계의 이 어울림. 야, 이년아 저년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뭐 우리끼리 친하다고 있냐 마냐나 막 그러면, 우리 정미경 집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하고 친구죠. 동년배 친구인데도 집사님 그럴 때면 야, 참 또 어떤 때는 나보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주 조금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왜 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건 돋보인다 그 말이죠. 교회에 필요한 질서를, 왜냐하면 주님이 임금이니까. 우리의 친한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되는 것, 내가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나를 붙들고 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되지 못해. 저주로 먹는 자요 밥으로 먹는 자가 되지 못하는 자나니.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순종, 복종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 아멘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썩어지는 밀을 없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때까지 책임지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연약한 자의 신앙 습성을 따라서 이제 교회의 25시라고 하는 24시, 25시 얘기하는 거 있죠.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우린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근데 이건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말할 때마다 예수 너 위해 죽었고, 당신 위해 죽었고, 예수 나 위해서 죽었고, 우리는 모두 다 공통 분모, 싹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게끔 용서해 주셔서, 나도 감격, 너도 감격, 태은이도 감격, 형민이도 감격, 이명재 목사도 감격. 우리는 그래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 교회 오면 잘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못난 것이 있다면 받은 사랑 다 감당치 못하는 것뿐이야. 주님의 사랑에 매려 당한 것만 넘치는 것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다솔이도 혜민이도 민혜도 얘들 참 여기도 헤라도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다 예수 나 사랑했고 예수 당신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 노래 하고서 이 설교를 마치길 원해요.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죠. 여기 불평하는 사람 가지고 가면 안 돼. 그 죄가 사고를 일으키고 재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질병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 이놈의 새끼가. 스피커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건 나만 하는 일인데 흉내를 내갖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느니, 왜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니 냅두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내동 듣기 괜찮은데 갑자기 싫어져 봐. 그래서 키보드 치는 애가 누군가 막 살피면 미워 죽겠다 그러면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역사예요. 여러분, 남들은 하나 문제가 안 되는 정상적 범위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 마귀역사. 근데 대적해야 돼. 그게 끌려가면 그놈에게 끌려가는 만큼의 손해가 있어. 질병과 사고와 재해와 부도가. 교회 오면, 대은교회 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최소치를 주님이 고치길 원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최소치가 이렇게 드러나. 내 속에 그거 있어서 너 망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등등. 오늘은 제가 뭘 얘기했죠? 화딱지 내는 거, 못마땅하게 기분 나쁘게 소갓집 부리고 묵은 땅 돼서 이 저주로나 먹고 밥으로 먹지 못하는 이렇게 굳어진 완고한 마음들, 화딱지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안 돼.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눈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죠.